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가진 신약 성서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우리가 슬라이드로 살펴보았죠.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하면은 그 지중해 쪽 도시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아마 예수께서 가장 북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신 그런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먼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지자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이 되면서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밖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보통 시몬 베드로가 예외 없이 대답하여 가로되 정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제가 성지를 정말 난생 처음 이제 이렇게 돌아보았는데요. 비아 돌로로사 거기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걸었던 그 길을 갖다 이제 마크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가시면 이제 동그란 뭐라 그럽니까? 쇠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는 1번 로마자로,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맨 처음에 지신 장소, 여기서 넘어지신 장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장소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아까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큰 바위를 갖다 이렇게 장식해 놓고 여기에 예수님 시신을 뉘었던 장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실제로 골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골고다 그러면 언덕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골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였던 그 장소,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베들레헴의 사진에서 베들레헴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별표 탄생하신 장소 같이 거기도 이제 십자가의 그 나무가 꽂혀 있는 그 장소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마크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제 보고 갑니다. 제가 거기서 봉변을 당했어요.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만
사람들이 뭐 많고 하니까 경황이 없었죠. 제가 평소에 동작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이 별표된데 십자가 그 나무가 꽂혀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잽싸게 정말 눈 깜짝할 새 거기를 팍 들어갔어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왼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줄이 쫙 한 15명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보고 이제 새치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저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저를 본 사람이 제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도 수치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셔갖고 그냥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 쭉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이 길을 이렇게 걸으셨을까 저렇게 걸으셨을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스텝에 제 발이 교차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다시 이 길이 그런 고난의 길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오늘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배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작은 일에, 좀 힘든 일에, 좀 어려운 일에, 좀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신앙을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더 넉넉해지고 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아무 근심이나 어려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유대 역사를 보면은 성경 역사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그런 모함과 또 어려움을 그분이 당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 우리 인터넷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내일 또 과거의 신앙생활과 조금 빛이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는 신자로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거기서 하나의 롤, 아주 그 중요한 롤,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저 이웃집의 어떤 아저씨와 같이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내가 그를 구주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괜히 소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황폐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간혹 육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모함도 받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한 도전이 오는 것이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우리 그냥 이 수박 겉핥기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절, 4장 3절에 보시면 또 4장 6절에도 나오고요. 4장 8절 9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포기한 것 같아요. 자, 4장 3절 일단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발휘해라. 뭔가 너는 다르지 않느냐. 영광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이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방법 안 하셨어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내 말이 맞다 뭐 그 정도 하시거나.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자처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 주위에 뭐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한 2,000명 이상 있다 그래요. 뭐 2,000~3,000명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뭐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 공격을 하는데 그 표현 그 자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 명하시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까딱도 안 하셨습니다. 다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질문에는 사단이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읽으십니까? 마귀가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사단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쯤이야 간단하게 해결하리라는 그러한 착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단이 밀가부르듯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너를 증명해 보아라.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을 베풀어서 그리고 영광을 보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계속 그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공격은요. 우리가 요 사이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유혹거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소위 말해서 무슨 신앙입니까? 있잖아요, 많이 그런 얘기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 이상입니다. 그 정도에 머무르는 우리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목격이 되는데요. 아까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8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8절에 보면은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냥 아주 괴력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그 돼지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구하죠.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 딱 두 자죠. 가라.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몰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추종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단의 그 존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두렵죠. 우리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참 이 사단의 자녀들, 그 추종자들이 그러한 마치 저에게는 외마디 외침과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떨 때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자, 이 장면이 다시 또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가가 양이 멋진 바이올린 독주를 했는데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바다 위에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현대 인터넷 시대에는 사실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보시면 그거를 찍을 때 어떤 장면은 이 라스베가스인지 무슨 큰 이 수영장 같은데 사람들이 잔뜩 구경꾼 같이 이렇게 잔뜩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다 연출자 일부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찍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은 걸 제가 또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면 맨 처음에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이 신은 신발은 특수한 신발인가 보다. 혹시 신발에 무슨 그런 게 있지가 않는가. 근데 그것을 간판 제작진이 걸어가다가 신발을 살짝 벗겨서 떨어뜨립니다.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가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살짝 아크릴판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이렇게 또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이로 이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일정한 스텝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립해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걸음으로 건너뜁니다. 건너뛴다기보다 이렇게 큰 걸음으로 이렇게 내딛는데 거기에는 이 아크릴판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다시 이 본문으로 가서 그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간단하게 또 대답하십니다. 오라. 여기 두 자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사라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빠져간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30절 무서워 빠져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다 아까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배를 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어느 지방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티베리우스라는 지역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죠. 잔잔하고 거기서 이 선장이 배 시동도 끄고 그리고 거기서 이 말하자면은 예배 형식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예배하는 어떠한 그런 형식을 갖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 물을 보니까 그 잔잔하던 물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정말 작은 모양으로 이 십자가 형상의 나무가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사진을 착각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고요한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광풍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아직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오셨던 어느 목사님도 그 호변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묵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그런 장면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지형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과 바람이 이렇게 어긋 만나서 굉장히 이상한 그런 기후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을 보시면은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 배에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그의 제자들이었겠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저는 여기서 그들이 어떠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거침없이 진실로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은 무서움에 떨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정신 아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이렇게 몰리거나 궁지에 몰리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나만 살려주시면 절대로 경찰한테 신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경찰한테 곱장 신고하잖아요. 그들이 과연 이러한 범상치 않은 그런 고백을 무슨 근거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적의 딜레마라고 하죠. 이것은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은 이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내렸다고 가정해서 보았을 때 만나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take it granted 됐습니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꼭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을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게 하시고 우리의 언제는 이렇게 걷는데 참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엉뚱한 생각 가끔 해봅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이 올라가고 이 한 걸음을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그렇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 왔지만 그들이 이제는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매번 반복이 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적이 가끔 한 번씩 있으면 정말 기적은 기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많던 제자들이 다 어디 갔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또 고백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조롱이 첫 번째 조롱하고 비슷해요. 자, 마태복음 이제 27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강도 생각나시죠? 십자가 그 좌우에 달린 강도.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공격했던 그 비슷한 상황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시는 십자가 상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달라. 네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내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달라. 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러한 열망과 같은 그러한 질문이 여기에 반복이 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이 인정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 아주 철저하게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다. 너는 인정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무술로 무장된 유단자예요. 막 합기도 10단, 태권도 뭐 10단, 뭐 검도 8단, 뭐 택견 뭐 몇 단 해갖고 뭐 그냥 간단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강도들을 만났을 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강도의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런 유단자 출신이 그런 것을 참아내기가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 서셨습니다. 이때에도 정말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그들을 꼴좋게 다 평정하실 수 있었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시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에 또 획기적인 어떠한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그 백부장 그리고 함께 있었던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54절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대단한 반전이 여기에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너의 영광을 보여라, 네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라, 네가 칭찬받는 것을 보여라 했을 때 억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 바로 이 백부장 예수님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철저하게 패배된 모습으로 처절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왔습니까?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 내뱉을 수 없는 누가 억지로 해서 시켜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 담은 그런 말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이때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비단 우리가 잘나가고 승리하고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우리의 약한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약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외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철저하게 패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또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제는 예수가 나의 친구의 예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부모님이 믿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석학이 풀어놓았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 어떠한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경험을 한 내가 경험한 그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생각나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 그가 트렐레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good moral teacher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L로 시작이 돼요. lunatic, 미충앙이죠. L, liar,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또 L, Lord.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생각들을 그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미치광이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장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다른 말로 mad, bad, God 그렇게 또 써요. mad 미쳤다, bad 나쁘다. 아니면 미치지도 않고 나쁜 사람도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여행을 가서 그 앤드루스에 있을 때 참 몇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그 한 형제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98년이니까 한 17년쯤 지나갔나요 벌써? 한 여름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었는데 제가 시카고에 교회를 다니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 비보가 알려진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안식일에 오후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커누를 탔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청년이 그 랜딩 스팟을 지나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배가 견인을 했는데 그가 그 팁 오버가 됐어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어요. 거기에 셋이 탔었는데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 이 긴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입었던 그 라이프 재킷을 벗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수영을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셋이 탔는데 수영할 수 있는 청년은 가운데 앉았는데 그이만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없었어요. 조끼가 더우니까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라이프 재킷을 던졌는데 그 앞에 있는 청년은 받아서 살았고 이 청년은 한 번 물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한 번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있다가 다음 날이죠. 일요일에 이제 앤드루스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참 얼마나 참담합니까? 학생들이 다 거기 그 세인 조셉 리버라는 그 강에 가서 그 빠진 그 장소에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애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물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에 의하면은 그 시신이 멀리 떠나가지 않는데요. 그 주위에 어디 있을 거라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계속 3일을 못 찾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뭐 전에 들은 얘기를 보니까 7년 동안 그 아들을 못 본 거예요. 일찍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한 21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7년 만에 그 아들을 보러 부모님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죽은 아들을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것도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그럼 이 아들이 한 4대 독자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이 마중 나갔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한 대 얻어맞으면 더 속이 시원하겠다는 정도로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첫 마디가 병원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갑시다. 시체가 이제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7년 만에 보는 자기 아들을 이제 이렇게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미.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미가 맞춰진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시여, 만약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잠재우시되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이 안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모 예배 뭐 이런 예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 전에 제가 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두렵고 떨리지만 뭐 하시겠다고 하니, 저분이 과연 무슨 원망의 소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시라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집을 와서 참 이렇게 살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아마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기뻤다. 정말 우리 표현대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뭐 한 20년 흘렀겠죠. 흘러서 참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좋은 시절을 같이 내 죽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그리고 정말 깊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또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은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지만 살 것이고, 또 예수 없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진정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 바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런 고백이 나왔듯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 화평을, 그 평화를, 그 피스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무릇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